요 며칠간 너무 더우셨죠? 너무 더웠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밤에 어제 잠들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밤이죠. 어제 밤에는 또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비도 오고, 이게 웬일입니까? 8월 달에 이곳에 비가 오다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잘 가꿔야겠다, 우리의 책임감을 다해야겠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의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이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려운 일, 여러분이 손을 쓸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십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습니다.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는 나 혼자 능력이 있다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내 능력과 내 한계치를 넘어선 어떤 일, 내가 손쓸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사태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손쓸 수 없는 일들은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막 안 좋고 그럴 때 환율이 막 뚝뚝 이렇게 막 올랐었죠. 막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뉴스든 신문이든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외환 당국도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면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정부가 나서서 환율이 급등하지 못하도록 혹은 급락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웬만큼은 조정이 되는데 정부조차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전 세계 곳곳 각 나라마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건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다. 정말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에요, 거대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초인류 강대국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지금 초라한 모습,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즘 또 한국은 홍수의 피해가 지금 막심하잖아요. 집이 처마 끝까지 잠겼어요. 자동차가 둥둥 물에 떠다니더라고요. 소가 막 물에 떠서 쓸려 내려가는 것을 그냥 멀리서 사람들은 안타까우면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이 인간은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걸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농업 기술이 좋아요, 난 농사 잘 져요, 그래도요, 홍수로 밭에 물이 잠기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올해 졸업하는 이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중에는 또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힌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우수하고 기술을 아무리 좋은 걸 익히면 뭐예요? 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것은 내 실력, 내 능력, 내 의지, 이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알던 분이 치킨집을 개업했거든요. 근데 그 치킨집은 안 돼야 안 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몫이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도 잘 되던 치킨집을 정말 운 좋게 그분이 인수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야, 그분 이제 돈 좀 벌겠다 이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업을 하고 나서 멋지게 돈을 들여서 다 꾸며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아 전역에 조류 독감이 그냥 강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팔려요? 전혀 팔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다시 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들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비슷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연말과 연초잖아요.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잖아요. 그때 연말을 맞아서 연초를 맞아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오픈하거나 확장하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재난이 올 줄 우리는 어떻게 상상이나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 건강할 확률, 장수할 확률, 그거 조금 높아져요. 근데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우리가 공부한다고 우리가 운동한다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관리 철저히 한다고 우리가 다 건강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장수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겠다고 한번 마음먹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인지 책인지 본 내용이 있는데요. 암에 걸리는 원인이 뭔가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많은 사람들, 이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암이 걸리는 그 원인이 뭔가 그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 그래서 조사한 통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통계를 딱 냈어요. 그러면 1위부터 가장 암에 걸리는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는 가족력도 아니고요, 식습관도 아니고요, 비만도 아니었어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1위는 우연이었어요. 우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왜 저 사람이 암이 걸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위기들이 있어요. 이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찾아가 피할 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몇 번의 위기는 만나요. 아니, 인생에서 몇 번의 위기만 만나나요? 1년에도 몇 번의 위기를 만나고요. 몇 번에도 1년에만 만나나요? 한 달에도 몇 번씩 만나는 분들이 있고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만나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나요?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일주일, 한 달, 열흘, 1년, 평생이 아니라 매 순간 내 능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몇 번 뒤에서 이렇게 꽝 저를 이렇게 좀 치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옆 차선에 차가 그냥 확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제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이런 몇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그래서 늘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옆 차선이 꼭 깜빡이 안 켜고 옆에 있는 나를 그 사이드미러로 보지 못하고 차선을 급박하게 바꿀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앞차가 혹은 내 뒷차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장모님이 미국에 오시면 제 차를 이렇게 타시잖아요. 이렇게 타시면 꼭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이제 혼자.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 것 같고, 권사님들 보면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 분들이 주로 그러시잖아요. 차에 타면 다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차에서 탈 때마다 저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차 한두 번 타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분들은 이걸 인정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내 손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만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안전하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나의 온전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미국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미국에서부터 그냥 너무 그냥 거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나요? 그 경제적 위기의 초창기 때 신문, 특히 기독교 신문에 많이 나온 기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곧바로 이제 그 초창기였어요. 그때 많이 나온 기사의 내용이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기사였어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교회의 성도는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게 목회자인 저로서도 참 이게 기분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는 계속되었잖아요. 회복될 때까지 몇 년이 걸쳤지 않습니까? 1년쯤 지나서 2009년 초반 정도 될 때 기사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상 유례 없는 경제 한파 속에서 크리스천이 감소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통계도 정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 처음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찾아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확신,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두 사람의 논쟁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를 쓴 시편 11편을 쓴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시인을 공격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2절, 3절을 보면은 지금 숲에 누군가가 숨어 있대요. 시인이 거기 딱 서 있고, 누군가가 숨어서 시인의 눈에는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그를 향해서 활을 있는 힘껏 당겨서 지금 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같은 재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든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둑어둑한 숲속 한가운데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공포스러워요. 그것만으로도 위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나를 보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지만 나를 곧 공격해 올 거예요.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든지 총을 겨누고 있든지 이빨을 드러내고 있든지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건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3절에 보면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터가 무너진 상황이랍니다. 삶의 기본적인 터전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난 건가요?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요, 고민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잘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1절부터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가 아니에요. 그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피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들에는 주로 이 말이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피했거늘, 피하였거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도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In the Lord I take refug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피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과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데요. 만약에 나는 학교에 갔다 그러면 학교에 간 사건이 강조돼요. 그러나 나는 학교에 다닌다,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내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그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다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피난처로 알고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CEV라는 아주 좋은 영어 성경본이 있거든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좋은 버전이에요. 아주 쉬우면서도 영어의 원문을 잘 살린 버전인데요. 여기에는 아이의 이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The Lord is my fortress.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아예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다. 이 말은 뭔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만 본다면 이제 이 시인은 주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의미가 강한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시인은 다른 때보다 더 예배에 집중하고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피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하라는 말은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더 실제적인 곳으로 도망쳐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지금 한가하게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성경 보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지금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봐야지. 지금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딱 만났어요. 나는 맞아, 이럴 때 나는 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열심히 또 예배해요. 이렇게 주님 의지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냥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도 우리의 교회의 친구들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답답한 사람아. 하나님 좋은 거 누가 몰라? 기도 좋은 거 누가 몰라? 말씀 좋은 거, 예배 좋은 거 누가 몰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야. 산으로 피해야지. 기도한다고 지금 뭐가 달라져? 저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도전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시인도 보면요. 자기는 분명히 주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요. 믿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 주님께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주변에서 야, 그런 미련한 짓 하지 좀 마.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지.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산으로 피해야지.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마음속에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렸어요. 정말인가? 내가 지금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주석가는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누군가가 이 시인에 대해서 계속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을 하고 또 3절 보면 터전이 무너졌는데 의인이 무엇하랴 이렇게 나오는데요. 3절이 그 말은 지금 너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는데 너가 크리스찬이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떤 주석가들은 밖에서 어떤 친구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라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해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한편에는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도 이게 집중이 안 되고요. 지금이 예배할 때인가? 지금은 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또 위기와 삶의 아픔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 갈등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끝나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다들 요즘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교회를 생각하고 코로나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막 답답해져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문제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답답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라지가 많은 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안심할 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찾아보려고 찾아본 건 아닌데 우연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보는 성격은 아닌데 그게 눈에 띄어서 어쨌든 그걸 봤어요. 거기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그 관련 분야의 교수님이 나와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비디오가 많겠죠. 근데 제가 본 그날의 그 비디오는 좋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거였어요. 아마 건강하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에 관심도 없는 분들은 아예 상식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콜레스테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높을수록 사람에게 좋은 거고 건강한 거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낮을수록 사람에게 좋은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준다는 음식들을 막 찾아서 열심히 먹잖아요. 또 그런 약도 먹고 있고요. 근데 그분 말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내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수치와 내 건강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래요. 원래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검사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좀 높고 나쁜 거는 낮대요. 그거는 맞대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거꾸로 해석해서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여놓고 지금 내 이 수치가 건강한 저 사람과 수치랑 비슷해.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봄이 오면 매화꽃이 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온실에다가 매화를 키워놓고 매화꽃이 폈어요. 그렇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닌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수치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 상황과 꼭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와 비슷하게 건강 체크를 해온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껏 교인의 숫자, 세례인의 수 이런 걸로만 건강 상태를 체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치 하나 가지고 수치가 이렇게 많다 자랑도 하고 수치가 이렇게 많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심도 하고 또 수치가 떨어지면 걱정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전 교회 전 국민의 몇 %니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일 많다느니 각 교단별로 우리가 지금 몇 명이라느니 이런 것들로 안심하고 자랑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 숫자 안에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더 많다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안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들이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후 하고 다 날아가 버린다면 그 전에 그 우리가 자랑해왔던 그 숫자, 안심해왔던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시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위기의 상황, 지금 이 코로나 위기는요, 전인적인 위기예요.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돈에 대한 위기, 하나 건강에 대한 위기, 하나 영적인 거, 이 신앙에 대한 위기를 다 가져다 줬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과연 뭘까?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있고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 뭘까?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전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시인도요, 큰 위기를 만났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마음의 유혹을 계속 불러일으켰고요. 정말 마음의 갈등도 왔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맞나?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한테부터 그냥 주님께로부터 막 도망쳤는데 정말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진짜 맞는 건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전보다 훨씬 더 굳건하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확신하게 되었는가? 이게 4절에 나오는데요. 이 4절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그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속성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에 늘 변함없이 머물러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건 내 감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언제나 계신다는 것을 이 시인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안할 때나, 불행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분은 늘 변함없이 내가 예배하는 곳,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말씀 보는 그곳에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찾아가 피할 나의 피난처이다. 이렇게 그는 확신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은 나를 든든히 지켜주실 만큼 전능한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해서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위대한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알게 되니까 불신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속성이 다 포함된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호칭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독거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한없이 뛰어넘으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정말 확신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산으로 피하라, 바다로 피하라, 이리로 가보라, 저리로 가보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의 노래를 이 시편 11편의 시인처럼 부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도 승리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